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 창과 또 옷 박힌 곳을 보여주시면서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후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 가운데 이제 살아갔는데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가 유대 지도자였고 부유층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달콤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오밤중에 찾아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가난하고 억눌리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이 참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필요하지만 정말 자신은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단하다고 자기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에게도, 모든 인류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들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려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이 묘실에, 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데 그 묘실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또 삼배로 귀하게 싸고 향품으로 그것들을 처리한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행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슬픔에 빠져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무덤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돌무덤에 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두 제자가 무덤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혹시나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들여봤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성격이 거침없었어요. 베드로가 그 빈 무덤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고운 삼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싸던 수건은 그 옆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힌 그 빈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마리아는 그 빈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내가 보지 못하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곁에 계심으로 내가 왜 울고 있느냐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그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도 500여 형제들에게도 72명의 전도팀에게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이요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지금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는 자에게 그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기쁜 소식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은 그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잘 무덤으로 갖다 놓았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실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 그룹의 사내들인 공회의 7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복음서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내용을 가지고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부활의 사건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 설교를 통해서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한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활이 진실이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의 회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4명의 형제가 있다고 복음서는 말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친형제였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하고 누구를 만났냐고 하면 예루살렘의 수장,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였을 때는 전혀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믿음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수장으로 말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평생 기도의 직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이 선교의 요충지로 굉장히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세기 교회 역사가 에우세비오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교회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곳에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는 홀로 성소에 들어가곤 했으며 사람들은 그가 무릎을 꿇고 인류를 위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마치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야고보의 별명이요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의 수장, 담임 목사님이 되고 평생토록 기도하며 낙타 무릎으로 살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핍박을 받았을 때 성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냥 순교한 게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누가 밀었어요. 떨어지면서 그의 숨이 붙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고백,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끝까지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진실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 부활이 기쁜 소식은 부활로 확실하게 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부활이요, 그냥 죽은 사람이 깨꼬닥 죽은 사람이 와 살아났다 이 정도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을 행하셔서 물리칠 적이 있다라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에서 내려오는 신관이 있어요. 신에 대한 생각들이죠. 이집트에서는요, 죽고 부활하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죽고 부활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평가절하를 해요. 그 이집트에서 있던 이야기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집트에 있었던 죽고 부활하는 신들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의 죽음과 부활은 아무런 목적이 없으며 그 이야기에서 그들은 계속 죽고 부활하고 또 죽고 부활하고 또 죽고 부활하는 그저 순환적인 이야기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왜 죽는지, 왜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는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 한 번, 구속사의 모든 사건 가운데 십자가를 꽂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부활로 무언가를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활은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이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죄를 이기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죄함을 이기신 거예요. 죄의 지배에 있다는 사실을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의 권세로부터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딱 찾아온 거예요. 우리 조상이 과거 조선시대의 노비였다고 여러분 칩시다. 그런데 그 노비 문서가 발견되어 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비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비웃겠죠. 안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저런 엉뚱한 사람 옛날 일을 왜 얘기하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이와 같이 우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데, 이 노비 문서 보세요. 내가 찾았어요. 당신 노비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로 우리를 잡아 흔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참함, 죄의 비참함을 이기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사단에게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멸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본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단을 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두려움이 없음을 믿습니다. TV에서 무당 나오고 신내림 나오고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영적인 존재들은요 우리를 건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께서 부활로 그것을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요 마지막에 세 번역으로 15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생명의 연한은 주님만 아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도, 안타까운 죽음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음도 다 주님의 권한에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족하지만, 그러나 그 슬픔에 오래 빠져 있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생명이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활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조차도 사라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믿음 안에 굳세게 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안에 거룩하게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활이 기쁜 소식인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식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연구 대가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죽음과 죽어감이에요. 그 사람이 말기암에 있는 환자들을 연구했어요. 근데 죽음을 앞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나뭇잎 떨어지듯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왜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고 회한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죽음은 사람에게 완전히 부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이러한 사람들의 소망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지키는 이 믿음도 다 헛된 것입니다. 평생토록 신학 공부한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쾌락에서 멀리 있고 절제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면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당신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설교를 준비한 동안 부활이 있기에 라는 책, 이승장 목사님이 쓰신 저서를 보면서 제가 확신을 갖고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일단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흙이 됩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을 잠자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성도의 영혼은 유가족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뒤로하고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 셋째 하늘로 갑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 둘째 하늘은 우주, 셋째 하늘은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매달렸던 강도에게 너의 영혼이 오늘 나와 함께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의 성도는 그 죽은 몸이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과 결합하여 살아나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과 같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죽어서 천당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걸.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선물을 취하십시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완전한 주님의 승리이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 붙잡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1분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결단하며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을 경험했던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평생 이 땅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일들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낙타 무릎이 되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망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온전한 승리 가운데 나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주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죽음 뒤에도 놀라운 삶이 영생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부활이 사실이었으며 부활 승리가 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부활을 알리며 선포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